마가복음 8장 27 절에서 38 절입니다. 8장 27 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예수님이 제시한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실예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하는 내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하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을 사탄아 이렇게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지칭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지시한 그 내용이 아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면서 또는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저도 물론이고 어느 누구라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그런 참으로 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실제 우리 생활에서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은 조금 이렇게 다른 여지를 남겨둘 수가 있어요, 말씀에 따라서는.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해서 다른 여지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두 번째 경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서 다른 여지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헷갈릴 일이 없이 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에둘러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너무 심오하게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자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른 논쟁에 끼어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자 신도가 됐다는 것은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성숙의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떤 단편적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길 외에는 자 이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자 이것 말고 다른 걸 해 놓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34 절의 말씀이에요. 자 누구든지 자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론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거 외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믿음이 있는 '내가 믿는 자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이고 내 믿음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를 너무나 소원한다.'라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것이 진심이라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삶의 내용으로 이렇게 펼쳐낸다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말로는 그냥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내용을 적용한다면 굉장히 많은 막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 내 것을 가지고는 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그게 다 내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 내 것을 가지고 쫓을 수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을 따라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자 내가 소망하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고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주님을 믿어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에 따라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는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서. 예,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그 효력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 여러분이 하면서 들었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삶의 원칙,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 삶의 원칙이 다 바뀌어야 돼요. 자, 믿는다고는 했지만 내가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았던 내 중심의 삶의 원칙을 자,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그 정욕, 그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살죠. 그걸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즉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 중심에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화장실 가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서 나온 배설물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거를 귀하게 여기시나요? 근데 바울이 너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찰떡 같은 비유를 한 거죠.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쳐다볼 가치가 없죠. 더럽고 냄새나고 하나도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을 아까워하시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뭐 여러분이 오바이트한 거, 여러분 대장을 통해서 나간 거 그거 아까우세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시지 않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런 비유를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어떻게 하느냐? 자, 내 중심성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이렇게 잘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죠. 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 자기 중심성을 벗고 예수 중심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발견돼요.
자,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내가 아닌 다른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 안에 심겨진 새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 그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전에 내 중심성에서 갖고 있던 모든 탐심과 욕망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이만큼 잘 이해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런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행동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냐. 자, 그 표준이 정확히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영역은 수없이 많잖아요. 자녀를 지도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웃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뭐 내가 혼자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잘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실제 내 현실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재화시켜서 그것이 완전히 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확고히 서야지만 행동의 변화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고하게 서면 행동 변화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제가 3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자, 세상의 성공 논리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자, 자기 부인은 뭐냐? 세상의 성공 논리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넓은 문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려는 자기 관대의 논리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표준이에요. 기준입니다. 자, 세상의 성공 논리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자, 나는 세상의 성공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논리를 거부한다. 나는 그런 것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있어요, 있기는. 저희 교회에도 있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있는데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돈, 높은 지위, 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 자, 그런 걸 갖고 싶다. 자,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그게 나쁜 걸까요? 네, 나쁜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얻기 위해서, 자,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돈도 벌지 말아야 되나? 제가 왜 악하다고 하냐면, 자, 내가 주인 된 삶에서는 악한 것이에요. 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오직 내 왕국 세우는 일에만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왕국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인생을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 내 왕국 세우는 일 하라고 하나님 자녀 세워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도 돼요. 자,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그들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악한 자가 흥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과 많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결국은 다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이 더더더 번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성경이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얻을 것이라 할 때 이 목숨이라는 말 자체가 육체적인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목숨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체가 죽어도 그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목숨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것만이 유일하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우리의 목숨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생명도 여기서 끝나요. 그러나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영은 영원히 지속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 논리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지위, 권력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부터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그래서 세상의 성공 논리를 부인하라는 말은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어느 것을 소유했든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세상의 성공 논리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 논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그것이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중심성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넓은 문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넓은 문으로는 가지 마라. 왜?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편하고 쉬운 걸 좋아합니다. 네, 저부터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걸 거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생을 사서 하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은
그 원래 뜻은 예수님 자체를 가리켜요. 왜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좁은 문의 특성이 뭐냐면, 자, 좁은 문, 넓은 문의 차이는, 좁은 문 그러면 고생을 사서 하고 뭐 이런 뜻,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자,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좁은 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문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문이라기보다는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한 길로 이어지고, 넓은 문은 되게 쉽고 넓은 길로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원래 뜻은 길과 관련된 얘기죠. 근데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느냐. 그게 뭐 고생을 사서 하고 뭐 옛날 수도사들처럼, 종교개혁 이전의 수도사들처럼 막 자기 고행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왜? 잘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수결이 통용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 바른 길 아니에요. 그쵸? 그런 차원에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발견되지 않는 문이에요, 좁은 문은. 그냥 사람들이 휙 지나가. 잘 못 봐요. 자세히 봐야 되고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왜? 목숨과 관련된 일이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예, 우리의 목숨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알아보고 찾아내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문에서부터 모든 것이 길로 연결되는데, 자, 큰 문 뒤에 펼쳐지는 길은 넓어요. 그런데 그 최종 목적지가 멸망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그 문 뒤에 좁은 길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의 최종 목적지가 생명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눈에 잘 띄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잘 보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길,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넓은 문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걸 거슬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내 목숨과 연관된 거니까 그것을 주의해서 진지하게 잘 살펴보고, 내 본성과 어긋나더라도, 불편해도, 어려워도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좋아했던 것이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사신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는 은퇴하셨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 책에서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건데, 이 이재철 목사님께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과 좀 통하는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대한항공 담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한항공 담요 이야기. 자, 그 목사님이 막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에서 많이 고민하시고 그런 통찰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보다가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막 선교 여행을 가는 뭐 선교 단원이든 성지 순례를 가는 목사님 단체 여행객이든 너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있는 그 담요 아시죠? 예. 그 비행기 기내 담요가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말하자면 촉감도 괜찮고 저도 대한항공을 타본 경험이 있지만 괜찮아요. 예 보기에도 예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거의 100% 이 목사님의 말씀이세요. 거의 100%의 사람들이 다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에 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 말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순간 그걸 발견하고서 유심히 이제 그걸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자 선교 여행을 가는 선교 팀원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지 순례를 가는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런 단체 여행객들. 너나 할 것 없이 또 막 소문이 났어요. '아 대한항공 타면 꼭 내릴 때 그 담요를 갖고 내려라.' 그래 가지고 막 이게 소문이 나 가지고 막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걸 갖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 목사님의 말씀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경이 되었냐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대한항공 자산이라고 써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거 헤드폰 이런 거 다 이제 일회용 그런 거 말고는 다 대한항공 자산이라고 써 있거든요. 항공회사 자산이라고 써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노티스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그 목사님께서 자 1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 속상해 가지고 어느 집회를 가건 설교 시간이건 1년 내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책에서 읽고 그렇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그렇게 당당하게 훔쳐 놓고 도둑질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꼭 남의 잠긴 문을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금덩이를 훔쳐야 도둑질이 아니에요. 예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그게 다 도둑질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도덕성이 이만큼 타락하고 추락했다는 거죠. 남의 것을 훔쳐 놓고도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 그걸 부추긴다는 거예요. 예. 대학생 선교팀을 인도하는 선교팀장이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꼭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담요를 갖고 내려라. 그래야 선교지에서 기온차가 심할 때 그게 엄청 유용하게 쓰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집에서 담요를 준비해 오도록 공지를 했었어야죠. 그게 책에서 제가 읽고 자 이 일예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넓은 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편하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어때? 그런 논리를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논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논리여야 돼요, 논리로 치자면. 그쵸?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자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청년들 말고도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 우리 부장님이 장로님인데 그러던데요." 내가 엄청 야단쳐요 제가 그러면. "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 너 그런 장로 될 거야?" 제가 막 그렇게 야단치거든요. "아 우리 과장님이 집사님인데요." 뭐 "그렇게 하던데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넓은 문이에요. "다 그렇게 하던데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그게 상식이던데요. 그걸 거부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그냥 뭐 커피 끊고 뭐 담배 안 피고 그런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고 세상에 만연한 기독교인들까지 그것이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관행과 논리를 부인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니깐요.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것.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제 자신에게도 늘 제가 매일매일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적용은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아유, 교회 안 나오는 우리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저 권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 말씀을 저 권사님 뭐 우리 남편 부인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씀이 돼요. 말씀은 오직 나에게 그것도 엄격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엄격하게. 그게 마태복음 7장 4, 5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눈 속에 내 안에 있는 내 눈의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야. 나 자신을 거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해져요. 나 자신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게 자연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바울의 말대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못을 박아 나에게. 그게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자기를 혐오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부서져야지만 그때 비로소 그 새 생명이 살아나고 자란다는 뜻이에요. 자기 학대와 자기 혐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적용을 나 자신에게 하셔야 돼요. 엄격하게. 그럴 때 부패된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일평생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도록 이기적인 내 자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이 자랍니다. 때로는 급속도로 자랄 것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에 가장 열심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나의 옛 자아와 싸울 때, 부패되고 타락한 본성과 싸울 때, 내 중심성과 싸울 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가장 박수치고 그 일에 가장 열심 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것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장 3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 순간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생각, 너의 계산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자기 부인의 의미입니다. 세상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성공 논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그런 넓은 문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이 좁아 보이고 그것이 어려워 보여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세상의 성공 논리를 거부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모든 넓은 문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며 나의 옛 본성과 옛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이 날마다 살아나고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고 동행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친구,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